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두 가지로 판단에 대한 보응에 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의 위험. 두 번째, 완고의 위험. 두 가지 위험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완고한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틀림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리고 상식도 다르고 그럴 때 저 사람은 틀렸어 또는 저 행위는 틀렸어 저 판단은 틀렸어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선을 긋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즉각적인 판단은 바로 비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난으로 이어진 다음에는 죄인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정죄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정죄의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배타주의와 배격하는 자세를 견지했고 동시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물론이거니와 야만인들까지 이방인들, 우리 조선 대한민국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은 중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포함하여 전부 다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정죄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좀 다르다는 그러한 의견에서 유대인 군중들은 또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단일신론, 이른바 모노시즘이라고 하는 단일신론, 여호와 증인 비슷한 그냥 하나님 하나가 계셔서 한 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구원 사역 같은 것은 또 따로 필요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는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단일신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강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심을 곳곳에서 적시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유대인들의 그 견제는 매우 심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통치 선포와 구원 사역에 대한 아주 배타적, 적의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이 상관관계, 상호관계, 상호 침투적 관계가 유대인들의 기존의 하나님 개념, 신개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신론을 펼치는 예수에 대하여 굉장히 유대인들은 적의적인 그리고 정죄하는 쪽의 입장을 취했고 이것은 십자가형으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 대하여도 역시 핍박이 가해졌고 정죄는 계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것도 누구에 의하여? 훗날 사도가 되는 바울에 의하여. 사울이라는 청년,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사건은 바로 정죄 위험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정죄의식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래로 야고보의 순교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이외에 많은 핍박으로 이어졌으며 현대사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며 예수를 진작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철저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의 자의식, 강력한 자의식을 통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이방에 대하여 특별히 중동 땅에서는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적 삶에 있어서도 정죄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요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고 분별하고 그러한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타진하면서 만일 유대인들이 진지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는 어떤 의미로서의 하나님인가를, 어떤 구원적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2000년 전에도 들여다봤어야 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현대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여다봐야 하는 시대적인 또 책임감 또 영적인 책임성이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또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라든지 또 동방의 많은 타 종교조차도 예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진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추상화시키거나 또는 인간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바로 정죄의 위험에 포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참다우신 실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진짜 팩트를 그 중심 안에 있는 순수하고 고결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진정성과 내면적 깊이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진지함이 우리 안에 차분하게 임하는 그런 바른 영성과 바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완고의 위험입니다.
완고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완고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것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 완고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완고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고수하는 것, 완전하게 고수하는 것. 완전하게 고수하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번 자신들이 선택한 잘못된 오류로 출발한 것들을, 그것이 뭐 동기의 오류이든 뭐 정보의 오류이든 판단의 오류이든 모순이든 이것으로 잘못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제의 오류이든 잘못된 전제로 출발했든 잘못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완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교회를 좀 나가볼래? 예수 믿을래? 라고 전도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절에 가서 못 가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고 뭐 이제 8살, 9살, 10살 밖에 안 됐지만 그 말을 할 때는 상당히 표정이 완고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강팍과 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야, 그거는 부모님이고 실제로 네가 어디 양평 용문산까지 어떻게 1년에 몇 번이나 가겠니? 그리고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교회를 다녀라. 예수 믿고 너도 천국에 가야지.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저도 열심히 다녀요. 라고 이렇게 완고한 표정을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귀를 열려고 하지 않을 때, 보통 선교사님들이 태국이나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초등학교 5학년을 넘어가면 전도가 안 된다라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뭐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저 방글라데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안에 사춘기가 오기 전에 빨리 복음적인 것을 승부를 내지 않으면 그들이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고 질풍노도의 시기로 가고 이러면서 완고한 자아가 형성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이 외국이나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반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아직 순수하면서도 복음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탁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조차도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형성의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열려있는 시기에 복음을 집어넣고 바른 정보, 예수에 대한 바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접할 때 또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좋은 신앙으로 좋은 마음밭 안에서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르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자라갈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지났을 때 부모님이 교회 다녀도 또 이모, 고모, 삼촌이 교회 다녀도 아이들은 신앙적으로는 배제된 상태 속에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완고의 위험은 더 강화되고 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고는 강팍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8가지 열매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각자의 고집도 세고 또 소견도 세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에 그 당시에는 왕이, 리더가, 주권자가 없으므로 나라가 어지러웠다고 하는 것처럼 삶이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고한 사람들의 특성은 완고가 꺾여버리면 바로 삶을 종결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신념으로 강조해왔던 것, 철석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세상을 정리해버리는 이른바 자결 내지 자살로 귀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유연성은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유연성은 없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유연성이 없이 삶을 바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쪽이 많은데, 한국의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굉장히 많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뒤에 등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어도 쉽게, 기업을 엄청 크게 일으켰어도 쉽게, 가수로서 영화배우로서 명성도 있고 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근자에 작년 정도의 이성균 같은 영화배우, 너무나 생생하게 실제 영화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장제원이라는 지명도 있는 의원도 세상을 또 쉽게 떠났고, 어렵게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떠나고, 굉장히 많은 캐리어와 세상적 명성과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종결시킬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완고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다음은 완고한 것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뭇가지도, 죽어 있는 나뭇가지는 그냥 휘어지지 않고 부러져 버립니다. 부러진다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 부러지는 것, 인생이 그냥 도망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끝내고 바로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데,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연함인데, 그런 인간적인 유연함, 인생의 유연함을 우리는 온유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오래 참는 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오래 견디게 하고, 세상에서 오래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왜냐하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정신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고 폭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좁고 협착한 길을 만나도, 좁고 협착한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성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완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완주해야죠. 완고함으로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광의 날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들,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심판대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정진해가는 복음 안에서 유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하신 뜻, 아름다운 뜻,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